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어렸을 때 이제 조금 걷기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하니까 밖에 뜰에 나간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짹짹짹짹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새라는 용어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 새 소리 비유해서 짹짹짹짹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또 산책하다가 또 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줬어요. 짹짹짹짹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짹짹짹짹.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다니다가 이렇게 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아이는요 보면서 짹짹짹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걷다가 개미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걷다가 개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건 개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이렇게 개미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개미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라는 그 이름이 인지된 이후로는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내한테 이 개미다 하면요 이렇게 달려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멈칫하고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개미다 하면 그 개미가 싫어서 인지됐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이름은요 그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새나 이런 것들의 그 특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요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아무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름을 딱 부르면요 그 사람의 외모가 기억이 탁 나요. 그 사람 얼굴에는 여드름이 있었지, 그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었지 하면서 그게 생생하게 눈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요 어떤 경우는 그 성격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참 느렸어, 이런 성격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름을 딱 부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하기도 싫어. 어떤 경우는 이름을 불렀더니 그 사람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 사람과 함께였던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이름만 딱 부르는데 그 20년 전에 그 길을 같이 걷던 그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들어가가지고 그 길을 다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답게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마치 저한테요 현중아 이렇게 부르듯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과 긴밀한 교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을 잘 알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이름을 바꿔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겠다 싶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어 줬어요. 존귀한 아비라는 뜻에서
다수의 아비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이 야곱을 내가 써야 되겠다 싶어 하는 그 시점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말하기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딱 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다양한 그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한 용어는요, 여호와라는 표현과 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그 속성, 특성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름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엘로힘,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앞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구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은요, 그 속성에 맞춰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류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디를 가도요, 먼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먼저 합니까? 인사하고 이름부터 물어보잖아요. 이름을 알 때 그때부터 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속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긴밀히 교제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제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제 주변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기억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겜의 베델과 세겜과 베델의 동쪽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은 불러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는요, 그냥 나의 상황을 그냥 쭉 늘려만 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환하게 보았을 때 그때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기도인 것이죠. 그냥 내가 신세 타령하듯이 주저리 그냥 읊고 말면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할 힘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와, 그래, 왜 이제 부르니? 진작에 좀 부르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7절 말씀이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잘못 부르면, 좀 문제 있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3계명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잘못 불렀기 때문에, 차라리 부르지 말지 왜 잘못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망령되게 라는 단어입니다. 망령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망령되게라는 표현을요, 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령되게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in vain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전에 부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약간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의미 없이 부르면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서 책망이라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아주 엄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계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느니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구약 성경이요, 모음 기호가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음 기호가 아예 없이 자음으로만 돼 있고 이 모음은요 구전으로 전파됐어요. 구전으로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음만 보고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계속 읽으면서 그 읽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읽는지를 배워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읽지 않고 이 표기로만 기록했는데 거기에 모음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마는지 아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히브리어에서 이 밑에 모음을 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의로 이 모음을 하나님이라는 것은 붙였어요. 다른 것들은 다 구전으로 전달이 돼서 그대로 쓰면 됐는데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음 기호를 그냥 임의로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 세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예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지 말아라 할 거였으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 이름을 불러서 나와 깊은 교류를 하자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죠. 다들 너무 점잖아서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러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강력하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마치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누굴 찾아갑니까?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를 찾아와야죠. 그래서 혹시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게 맞죠. 길거리에서 혹시 무슨 문제를 차 사고가 났다든지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하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911을 불러야 되죠. 적극적으로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불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불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망령되이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까? 이 망령되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막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농담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뿐이죠. 그 농담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신들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유용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욕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욕 이렇게 미국 이렇게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미국 영어로 욕하는 법에 대해서도 잔뜩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 그 대화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용해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하는 게요, 요즘 세대 그 미국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져 왔대요. 인류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이, 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사람들이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인용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축복하는 일보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더 많이 써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의 전통 가운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욕하는데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해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되고 나면 그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안 됐을 때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의미 없이 읊조리듯 반복해서 그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도 살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속성을 정말 깊이 음미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읊조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 눈에 눈물이 맺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정말 저 세상과 부딪혀 싸워야 되겠다는 담대함이 생겼는데, 어느 시점에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마음은 냉랭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그 형식 가운데 앉아서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말할 때 있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이름을 불러나갈 때 의미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망령되이, in vain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번째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주중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하면서 말이죠.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등장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가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청원을 하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냐 하면 처음으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불러져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함부로 의미 없이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속성까지 기억하면서 음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음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존귀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복잡다단한 일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음미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한번 간신히 한번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 저희 앞에 막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합니다. 하나님,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 않은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를까 봐 그 자리가 두렵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실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온전히 부를 수 있는 장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을 다 끌어 안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그 시험 가운데 그 유혹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 이름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놓이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더러운 것이 덮어지고 사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멀리 하시다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모나도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습이 모나도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났던 것들은 아물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망령되이 막연하게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가가셔서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